행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 예배의 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단지 운이 좋고 또 기회가 와서 또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끊임이 없이 준비하고 노력해온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기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그 기회가 열려 있을 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8,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성악계를 평정했던 그 소프라노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영옥 씨라는 분입니다. 그가 무명 시절에 이 뉴욕의 유명한 이 오페라 극단에 이렇게 미미한 이 조연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늘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배역일지라도 그가 꾸준히 준비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위해서 그 모든 곡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에 이 뉴욕의 이 오페라 극단에 늘 이게 주연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홍혜경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공연 중에 이 한 첫 악장만 딱 이제 부르고 나서 도저히 이 주연으로서 이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공연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오게 됐습니다. 극단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지요. 왜냐하면 이 뉴욕에서 그래도 가장 큰 이 오페라 무대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연이 이렇게 아파서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타격이고 충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페라는 그냥 뭐 단순히 노래를 그냥 할 수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연극도 하면서 또 이렇게 노래도 자유롭게 소화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극단의 어떤 조연 중에서 이런 오페라 전체의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주인공이 맡아서 해야 할 노래를 다 외우거나 또 그것을 이렇게 습득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준비해 왔던 이 신영옥 씨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뜻밖의 기회를 얻어서 이날 이제 주연으로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게 되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신영옥 씨가 세계적인 성악가로 이렇게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홍혜경, 조수미, 신영옥 이렇게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3대 소프라노가 우리나라에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준비되어진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불러주셨을까? 또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또 이 사명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제국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제국이 바로 바사라는 제국입니다. 이 바사라는 제국을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을 다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살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머물러서 정착을 하든지,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곳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 삶의 터전에 다시 다른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고, 또 고향으로 가봐야 또 막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하지 않았던,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를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정말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민족적인 나라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쓰임을 받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라는 삼촌에게 입양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딸처럼 애지중지 잘 이렇게 신앙 안에서 교육을 했고, 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쓰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금수저도 아니었고요, 또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또 민족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이 에스더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스더가 무명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무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들을 깨달으며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멀리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진 지 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왕이 3년이 되어서 이제 국가적인 연회를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백들과 신하들과
또 그런 어떤 관료들이 참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이 여러 방백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권위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여러 나라의 그런 관료들과 그런 방백들에게 잘 이렇게 좀 대접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을 일삼아서 괜히 이 나라가 어수선해지거나 이렇게 분열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이제 섬겨주고 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도록 연회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는 수일이 이제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진행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제 막 흥이 막 올라가는 그때에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뭔가 이들에게 인상을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자랑을 했는데 이제 자신의 아내인 왕비의 아름다움을 좀 방백들이 좀 보고서 좀 칭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리로 좀 와라. 그래서 얼굴 좀 보여줘라. 그러면서 이제 추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왕비인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단방에 거절하는 겁니다.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임이 어떤 국가의 대사를 나누거나 또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나라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왕과 방백들이 모여서 술에 취해서 왕비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이 왕은 자랑을 이렇게 하고 싶고 또 방백들과 이런 관료들은 아하수르 왕의 이 왕비가 그렇게 이쁘다던데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막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이제 말에 못 이겨서 이 왕비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비는 또 왕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런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잘 보여야 하는 일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어떤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또 뭔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왕비인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왕의 그런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 왕이 보고를 받게 되니까 왕이 이제 잔치가 다 끝나갈 때까지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방백들 여러 나라의 방백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비가 감히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하니까 막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죠.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아니 왕이 이렇게 왕비에게 소홀한 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면 이 나라의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들이 이 남자들 보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업신여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 왕비를 폐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이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들을 두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이제 통하여서 이 왕비를 세우고자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미인 선발 대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왕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왕이 이 에스더를 간택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읽어왔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왜 뽑혔고 이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세상이 그냥 흘러가고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고 에스더가 나중에 민족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하나님이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우연이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연이 된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들로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종종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러한 능력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다고 그러는 분들도 뭐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늘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우리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렇게 간택되고 왕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팔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 잘못되라고 기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등 떠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가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순종하며 간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부모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런 세상 앞에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연히 어떻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했죠.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내용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에스더서에는 대적자 하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는 왕의 총애를 입은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당시에 이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런 부분들을 아우르면서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그냥 혼자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귀족들과 호족들을 규합해서 또 군대들을 잘 모아서 이 나라를 지키고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이 바로 물질, 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흩어진 호족들과 귀족들이 조공을 바쳐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정말 이 군인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 이렇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이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이 하만과 같은 귀족들은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명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이 하만을 자꾸 높이니까, 하만이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자신의 물질과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왕이 그때마다 이 하만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하만을 이 높임을 받으니까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굽신굽신하며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 빼고는 자신에게 다 절을 하는데 어떤 이상한 놈 하나가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성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흘끼들끼 보는데도 자기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고개 한번 숙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문지기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하만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오직 절할 분은, 내가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사람들에게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는 하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하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만이 해도 전혀 인기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본척 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다른 나라 방백들도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기껏 이 문지기밖에 안 되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막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긴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하만을 달아서 죽이자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자체를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만이 본래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출애굽에서 보더라도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투가 벌어질 정도로 사이가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설득해가지고 왕의 이 왕위를 위협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왕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한 날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그 날을 통해서 다 죽이는 날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음모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너무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말살을 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서 대성통곡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왜 울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무리 삼촌이지만 문지기이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의 소식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눈에 띄게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우니까 막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이제 성 안에서 이제 이 에스더를 보필하는 그 사람들이 이 하만이 저렇게 성 밖에서 울고 있다 그러니까 소식을 좀 듣고 와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이 하만이 음모를 꾸몄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 당신은 왕비이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뭐 개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지금의 이 왕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법에서는요, 왕이 왕비리를 부리기 전에 왕의 앞에 나가면, 허락도 없이 왕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남성 권위적인 사회였습니다. 유일한 구제책이 뭐냐면 이 왕비가 나아갈 때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왕비에게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면 그 사람은 왕이 대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다 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중요할 얘기가 있다고, 저 왕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로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똑똑똑똑 가면은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법이 있다 그러면 여기 죽을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법이 있어서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사회였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지금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왕비이지만 저도요 지금 왕을 대면한 지, 왕을 본 지가, 왕을 찾아뵌 지가 30일이 넘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을 만나러 간다 그랬다가 왕이 그냥 바쁘다고 그냥 거부해버리면 저 그냥 죽는 것입니다. 봉변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만약에 내가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유다인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 집안은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해라.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형태가 참 많이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그래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동역자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고난당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위기가 딱 오면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믿음의 소리는 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내 밥줄이 문제지, 내 입이 지금 문제지, 그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용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신이 왕비인데, 자신의 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의 신하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시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어 죽어도 교회 와서 작정기도 한 번 안 해요. 금식기도 한 번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미워한다고, 내 때로 안 되게 했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 왕비의 이 자리가 위협받을지라도, 내 생계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발로 걷어차도 저 아직까지 이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나가려면 목사님이 나가세요. 이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이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세요. 말씀을 붙잡고 맞서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금식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0일 동안 왕이 이 왕비를 찾지도 않았는데 이 왕비가 이렇게 중원에서 걷고 있으니까 금규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오히려 이 에스더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야. 소원이 있지만 자꾸 이제 뜸을 들이는 겁니다. 애간장이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너무 애간장이 타는 거야.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말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잔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하만이랑 오세요.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막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에게, 야, 우리 왕비가 너랑 나 와서 잔치 열어준다니까 와라. 그러니까 하만도 막 신나가지고 막 같이 참석을 하죠. 또 이제 잔치를 했는데 왕이, 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왔을 때랑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 뭐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위치가 남들보다 그래도 살만한 위치, 높은 위치에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나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일들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셨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를 얻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인기 얻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신의 종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하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더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늘푸른 교회에 불러주셨고 이 늘푸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만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궁전에서 살아갈까? 그런 것들에만 나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더 많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런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덜 먹고 덜 누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통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히려 가난을 선택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를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감당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가 자신의 안정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또 축복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또 어떤 삶의 축복을 받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망령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에서 중요한 절기가 하나 나오죠.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불임절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유래되었습니다. 이 부르는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날짜를 부르를 통하여서 정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죽이는 날로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날을 바꾸어서 오히려 대적자인 하만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과 시련이 역전되어지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삼아주세요. 그래서 사탄은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자축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 날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구원의 날로 바꾸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임절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전케 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어요. 큰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와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하여서 비록 그가 흙수저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삶을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를 왕비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왕비의 직분을 통하여서 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늘 푸른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시험 앞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낙심치 않냐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